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는 여호와가 하나님 상근의 당신들 중에서 내게 예정들을 주어 소리를 삼아 나도의 종자를 사사시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예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분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면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종자를 내 앞에서 내하게 하나니 당신들의 시신들이 내 말을 나를 다 같이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멜라구를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글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죽음 앞에서의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가느냐 좀 나중에 가느냐 차이점입니다. 먼저 간 데서 뭐 손해 본 것도 아니고 뭐 늦게 간 데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다 살다 보면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또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독을 슬퍼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주죠. 그렇게 돕는 배필이 먼저 간다. 그것이 고독이요 슬픔이 되고 애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든지 천국을 소망 안 하는 사람들인지 할 것 없이 죽음은 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왔을 때에 죽음은 축복으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나는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두어서 너희를 유익하도록 아직 내 생명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속히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으로써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죽음은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우쳐 줍니다. 자, 그러면 죽음 앞에 있는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그 첫째, 또 모든 인간과 같이 애통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런 말씀 있죠. 슬퍼하며 애통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여자의 나이를 밝힌 곳 사라에 관해서 이렇게 만국의 어미가 되리라 라고 해서 사라라고 이름을 지은 그 사라에게 127세 향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100세 넘은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차츰차츰 수명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127세,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사는 날까지 자기 자립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면서도 자기절로 행동도 못하고 자녀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애로가 된다면 그런 오래 삶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애통한 모습을 봅니다. 참 이제 죽음 앞에서의 그 애통함, 또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무능함, 이런 모든 것들 생각하면서 애통한다면 참으로 좋은 애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 앞에서의 그 애통,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라가 임한 다음 그때의 세상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눈물, 사망, 애통, 고가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다. 천국에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이 즐거움만 있는 곳.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계절이 끊임이 없이 있듯이 역시 인간에게도 애통, 눈물, 고통, 슬픔 이것은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바로 하늘나라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죽음 앞에서의 그 애통함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 앞에선 아브라함은요 장지를 구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4절의 말씀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들을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헤브론 족속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청하는 그 장지를 구하는 모습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요. 비록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와서 살지만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땅은 미래의 축복의 땅이지 현재의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같은 삶.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이곳저곳 옮겨가며 사는데 본래 그곳에 사는 종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장지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장례 문화는요,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다가 시신을 넣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례는 굴 속에다가 시신을 그대로 안치합니다. 그래서 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 굴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부활 시대에 이르러서 육체가 상하지 아니해야 부활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시신을 굴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장지가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장지를 구합니다. 그 장지를 구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온유한 그 마음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인데 딱 아브라함에게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거기서 살면서도 거기 종족들에게 굉장히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장지를 구할 때 그들이 그 대답은 굉장히 6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게
이제 헤브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놓고 하는 얘기,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라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요구되는 곳, 당신이 하고자 하는 곳, 당신이 가진다 한들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대로 쓰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헤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나님의 관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방백이라는 거예요. 큰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장지를 구하고 허리 굽혀서 경의를 표하고 이런 모습, 아브라함의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삶과 그의 겸손과 온유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우리를 아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어이구 그러면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요 신방을 갔더니 그 가족들이 자기 그 형제가 예수 믿는 것도 몰라요. 아니 예수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수년을 아마 10여 년을 교회 다녔는데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는 건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 교회만 왔지 집에 돌아가서는 예수 믿는 삶을 하나도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삶, 다른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놓고 볼 때 참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끝으로 죽음 앞에선 아브라함 공정한 거래를 촉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말하여 가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반머리에 있는 막멜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헤브론 사람들은 당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세요 그런 얘기예요. 당신의 가진들 누가 말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진정 이들이 말대로 거저 가졌다면 나중에 자기들이 세력이 커지면 또 뺏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그때 아브라함한테 뺏긴 거다. 아브라함은 그리지를 않고 그 장지의 정가를 주겠다라고, 나는 거저는 안 가진다. 그래서 공정한 거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정한 거래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장사꾼들은 더 받으려 하고 사는 사람은 덜 주려고 하고 그건 공정한 게 아니고 꼭 받아야 될 가격, 꼭 줘야 될 가격, 그것이 공정한 겁니다. 그런 공정 거래는 대대로 내려가면서 보호가 되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살아뿐 아니라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도 그 장지에 들어가야 되고 자기 아들도 자기 손자도 또 며느리도 쭉 가문이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굴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공정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예, 화평.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참으로 아브라함은 성경 나온 중에 가장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높은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했어요.
굉장히 높은 칭호죠. 신명기 25장 15절을 보면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공정하게 사는 사람은 날이 장구합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고 갈취하고 빼앗고 이런 사람, 여러분 세상에 잘된 사람 없다는 사실. 이 아브라함처럼 공정거래, 이렇게 공정한 사람, 공정한 저울추, 공정할 되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땅에서 장구하다라는 얘기예요.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을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지 약삭빠르게 누굴 속여가지고 뭘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남을 속인 사람, 남의 것 뺏은 사람, 이 땅에서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같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또는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